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화단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난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난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또 겨울에 또 감기로 또 어려움 당하시는 하나님 영육에 강건함 주시고 또 이 계절 감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3일 기도의 밤에 주의 전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충만케 하시고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오직 예수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 복음의 유일한 소망을 믿고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거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에 세상이 제일 좋은 줄 알고 세상을 방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이 예수 믿고 영접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25년 전에 우리 참 좋은 교회를 26년에 참 교회를 세워주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 천안시의 수많은 민들 영혼 구원 또 우리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부터 예수 믿고 영접하게 하옵소서.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을 믿고 달려가는 건강한 가정들 성도들로 세워주옵소서. 3일 기도의 밤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나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가정을 자녀들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옵소서. 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대로 영원한 아름다운 역사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복음이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길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길이 열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준 데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유일한 소망 주님 가신 길 가게 하옵소서. 괴로워 즐거우나 넘어지고 다시 가야 할 길 한 길 십자가의 길 한 길 구원의 길 조금 먼 협착한 길 그 생명길 가는 건강한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한번 예수님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의 자손들에게 임하도록 또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추운 날씨 때문에 또 하나님 감기 어려운 식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옵소서. 각색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이 감기 기운들, 기침 감기, 몸살, 모든 약한 이 질병들, 계절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이 밤도 그런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하여 겨울도 건강하게 아버지는 겨울도 지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좋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5면입니다. 7장의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미도 없고 축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에 따라 아브라함의 후리에서 난 자라. 또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 명함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아멘. 귀한 말씀 가지고 오늘 제목을 멜기세덱과 예수님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어디에 비유하느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 때에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달라오메를 비롯한 5 동맹들과 또 소돔 왕을 중심한 5 연합군들이 전쟁을 했는데 패배를 해가지고 다시 첫 번째는 패배했죠. 다 사람이 잡혀가고 물건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 현재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사서 집에서 길리 318명을 데리고 그 밤에 롯과 그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밤에 기습 공격해서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그달라오멜 그 동맹군을 다 격파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낙타라든지 금은 폐물 전쟁의 무기를 싸그리 다 노획해 옵니다. 그리고 사박골짜기에서 이제 소돔 왕이 오고요. 그 다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와서 영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살렘 왕,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살렘 왕 제사장인 왕이요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전쟁에 또 전립의 모든 것의 11조를 10의 1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냐면은 구약에 레위와 및 아론의 자손들이 나기 전에 하나님 이미 살렘 왕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거룩한 즉 높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이게 성경 가장 난하죠. 아니 예수님 아니 레위는 나기 전에 이미 제사장 즉 하나님의 제사장이셨다. 살렘 왕이요 의회 왕이요 이렇게 정의를 1절 2절에 쭉 해놓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 이건 누구에게 주신 교훈이냐? 말씀 명령 말씀이고 그 이름의 명칭이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구약에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있었구나. 그것을 오늘 7장에 말씀해 주는 거예요. 대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누구냐?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살렘 왕이요 의회 왕이 평강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위치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본이 없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항상 제사장인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수 있죠. 항상 제사장은 구약에는 레위 이후에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내려가는데 그 전에 있는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살렘 왕이요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축복합니다. 지금 높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 아브라함에게 막 축복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게 하니까 멜기세덱으로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누가 큰 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살렘 왕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또 높잖아요.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인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거예요. 축복은 큰 자가 적은 자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반대로 적은 자가 큰 자를 축복하면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안 맞아요. 엉뚱하게 막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축복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고 부모로부터 믿음이 내려오고 부모로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지면 이제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뻥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역행이 되는 거예요.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질서가 끼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세요. 큰 자가 적은 자에게 축복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를 겸손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믿음의 조상인데 불구하고 살렘 왕이요 멜기세덱에게 순종하면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모든 전쟁에 얻은 것의 10의 1조를 드려요. 뭐 머리털 하나 샌들 하나도 자기가 취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이 10분의 1을 드리고 자기가 함께한 사람들이 있어요. 동맹군들 우리 말은 용병들에게 먹을 것 318명 간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 군대 가면 줘야 되잖아요. 충전했으니까 전리품 뭐 돈도 주기도 하고 물품도 주기도 하고 뭐 칼도 주기도 하고 이런 걸 줘요. 나누니까 그 사람들 주고 나머지는요 어떻게 소돔 왕,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브드마 그 다음에 소알성 5성 다 가져라 줘버려. 세상이니까 다 하나도 안 건드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되는 제사장의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또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자 그러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성경이 뭐라고 설명해 준지를 봅니다. 제가 지금 말씀한 그대로 다 말씀을 했어요. 살렘 왕이고 항상 제사장이다.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드렸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축복가 없다. 오늘 본문의 3절에. 아브라함보다도 높다. 아브라함보다 높죠. 축복했으니까. 또 아론보다도 높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 11절 이하에
보면 오늘 다음 보면 나와요. 알아. 레위가 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제사장 중에 제사장으로 하나님 기름을 부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아브라함에게만 주고 복을 빈 자다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니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축복을 비니 은혜가 넘쳐잖아요. 은혜가 넘쳐. 그래서 세상의 것 중에 전리품 중에 하나님께만 딱 드리고 자기는 하나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요. 영권을 가진 믿음의 소유자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나안 땅에 막 주셔요. 주신다. 여러분, 기업의 축복은 단대잖아. 아들을 주시잖아요. 기업을 이어갈, 내 뒤를 이어갈 믿음의 후계를 주시니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잖아.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라. 아들이 이삭이라 하리라 해서. 지금 99세요. 내년 이맘때 100세 될 때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고 너를 잘되게 하고 형통케 하고 번성하게 하고 그 축복의 원천되는 너의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장자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 세상의 것 다 하고 자녀 믿음의 아들 후계에다가 믿음의 아들 약속의 아들 어느 게 더 귀해요? 약속의 아들이에요. 이 약속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의 축복을 그대로 다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아들 믿음의 아들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또 계속 채워주잖아요. 모리아산에 계약이 나와요. 모리아산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온전하게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너가 이제야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너 아들 독자를 사랑한 줄 알았다. 하나님 너가 이제 나를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 알았다. 나를 더 경유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들 한 거 드리잖아요. 그냥 번제로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내려놓은 거예요.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이해가 되지요? 아들이야. 아들 가장 큰 축복 복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의 허리에 수많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28억 아니 더 되잖아요. 기독교인만 하고 해도 헤브리인들하고 좀 그 40억 넘는 인류의 반 이상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믿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믿어요.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의 허리, 아브라함과 사라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요? 약속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끝나잖아요. 한 해기만 30년째 한 세대만 가면 없어지는 것인데 믿음의 아들을 주셔서 믿음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시니까 천대까지 오잖아요. 지금도 계속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요. 무슨 사람, 왜 이 사람이 복을 받았냐? 그 자격이 나와요. 그 사람의 신분이 나와요. 그 사람이 뭐냐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누가요?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살렘 왕이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옛날 번역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이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멜기세덱이 한번 나타나고 사라졌어요. 자, 그런 은혜를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멜기세덱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어떤 신분이냐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0의 1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해석하는 거예요. 왜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고 왜 멜기세덱이냐? 그 이름을 해석하니까 먼저는 의의 왕이다. 의의 왕. 의로서 다스리는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살렘 왕이다. 살렘 왕, 평강. 살렘 왕이 살렘이 뭐예요? 살렘, 샬롬, 평화의 왕. 평화를, 화평을, 화해를 위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평강의 왕이다. 살렘 왕, 예루살렘 왕을 말하는 살렘 왕, 예루살렘 왕이고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다. 화평케 하는 왕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그분이 해야 될 사역에 대한 거예요.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시다. 그분이 누구요? 멜기세덱. 그분이 누구요?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자, 그리고 이분의 출생, 이분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지 처음도 없고 끝도 없어요.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요. 그러면 누구요?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 말을 오늘 3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닮아서가 닮는 건 다른 거예요. 방불하여, 방불 같은 이 말이 방불하다. 닮았다라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성경을 읽으면 옛날 버전이 더 은혜로워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님은 의의 제사장이에요. 의의 제사장.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그분은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제사, 큰 제사장이 당신의 몸을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시키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막힌 담을 허신 분이 제사장 중에 제사장. 그래서 큰 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중에 제사장, 화평의 왕, 평강의 왕이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히브리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은 구약에 주시는 그 메시아, 신약에 말하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하나 소개해주고 제대로 구약의 말씀을 성취했다. 구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금 신약의 말씀으로 조명해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구세주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제사자 중에 제사장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왜 아브라함이 오늘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엎드려서 또 예물을 드렸는가, 그런 내용이 4절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 대단하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믿으면 두 번째 서러운 사람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내 친구다. 그만큼 하나님과 밀접하고 순종하고 헌신한 사람. 모델이요. 믿음의 모델이 아브라함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됐지라. 이 사람도 얼마나 커요. 아브라함, 만민의 아비, 사라, 높여진 여인, 만민의 어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백성의 어머니, 많은 이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사라예요. 그 이름대로 되잖아요. 이런 높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조상 아브라함도 전쟁에서 전리품 노량물을 10분의 1을 그에게,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살렘왕 하나님의 높은 제사장에게 드렸다. 그게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그 사람, 그 제사장이고 왕이신 멜기세덱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을 다시 설명하는 것. 다시 말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의 제사장인데 야곱의 아들 레위가 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호리에 있을 때 이미 그 전부터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왕, 살렘 왕이고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10분의 1을 드렸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호락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 명령을 받았느니라. 뭐요? 백성들에 위한 제사장으로 레위의 아들들 아론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방불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사람, 제사장인데 제사장 중에 제사장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레위의 족속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큰 자가, 높은 자가 적은 자에게, 낮은 자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멜기세덱이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해가 갈 거예요. 그죠? 소돔성 가기 전에 천자들이 몇 명이 왔어요? 3명이 왔죠. 근데 나중에 나올 때는 두 사람이 천사가 둘이 돼요. 줄어들어. 기도할 때는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 대화할 때 10명까지도 하나님 용서받잖아요. 10명만 의인이시면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하나님 은혜가요. 이런 거예요. 근데 지극정성으로 그 손님들을 모셔가지고 대접을 해요. 암소, 송아지를 잡고 버터를 잡고 치즈를 하고 떡을 만들고 잠시 잠깐 계시지만 최선을 다해 최고의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쉬었다가 원기가 회복되거든 지나가소서. 그래서 뭐 복을 다 빌어주는 거예요. 다 드시고 나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요.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아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아들 이름 이삭이다. 그게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건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레위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나오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가? 멜기세덱은요 우월성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친 사람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우월하고 따라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더 우월하다는 사실을 이 성경이 이렇게 다시 표현해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율법에 의지하여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습니다. 멜기세덱은 율법 이전에 레위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자발적으로 바치는 11조를 받고 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위대한 족장 아브라함이 인정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시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르자 서부의 대제사장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큰 제사장이셨다. 대제사장으로 자기 몸을 우리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속죄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그 제사장.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 중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귀한 제사함의 은총을 주님이 베풀어 줬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10분의 1을 취해서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베풀었다, 빌었다, 기도했다. 그러면서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니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자, 죽은 자들, 산 자들. 이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멜기세덱이 받은 11조 죽은 자들. 또 여기 보면 말이죠.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이 받은 건 살아있는 사람들. 레위가 받은 사람, 죽은 사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거는 영원하다, 또 유한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레위 제사장에 비해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우월한 점을
성경을 통해 잠깐 살펴보고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는요. 레위 족속들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자손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레위는 아직 출생도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허리에 있을 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아직 나지도 않았어요. 두 번째, 11조로 레위 제사장도 살았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10분의 그 헌금을 제물을 드리면 그게 10분의 1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자원자벌적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의 종 살림왕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자원에서 하나님의 종 살림왕 멜기세덱에게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원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원이 되었다는,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레위의 족속에서는 이렇게 가계가 다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레위 자손 중에 성경에 나오는 아론 계통의 자손들에게만 계속 대제사장이 내려갑니다. 아비아달 계통, 사독 계통, 솔로몬 계통, 소돔 왕 때는 사독 계통이 계속 내려가다가 그렇게 예수님 당시까지 오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레위 족속의 그 제사장들은 제한적인 제사장,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한 20에서 30세 정도에서 부름받아서 한 50 정도 되면 또 물러났습니다. 군대 나갈 나이가 20이고요. 30부터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20부터 50, 한 30년 정도 섬겨요. 제사장으로. 자, 그러니까 제한적이죠. 또 12시간을 둘을 나눠서 24 반차를 만들어서 성전에 가서 봉사하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레위 제사장들은 뭘 하나? 레위 제사장들은 누구를 위해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는가? 레위의 자손들, 아론의 자손들은요, 백성들을 위해 제를 사하게 하는 그런 백성의 제사장입니다. 9절에 나와요.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아니, 태어나기 전에 이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하여 11조를 받게 된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주 방불한 멜기세덱은요, 제사장의 제사장. 제사장에게 또 제사장이 되는 것, 더 높은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근거가 없어.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사람이라잖아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끝도 없고 시작도 끝이 없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멜기세덱의 계통을 이은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다. 큰 제사장이다. 큰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가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것 같이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을 죽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길이 열렸어요. 레위 자손들이, 레위 제사장들이 되던 희생제사, 동물제사가 없이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을 죽여주셨기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구하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 앞에 아들이 되는 길이 바로 열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이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른 위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 믿기만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 받는 거예요. 직구하는 길이 열렸어요. 중간에 제사장들에게 죄를 자복하고 안수하고 이런 희생제사, 동물을 드리고 뭐 비둘기를 드리고 희생제사에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끝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깨끗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멜기세덱을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히브리서에서 증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이런 굳센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구나. 구속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믿는 우리는 더 충만해지고 믿지 않은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은 예수 믿고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과 제사함을 받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예수 영접이 말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다. 용서거든요. 긍휼과 자비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마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저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함이니라. 얻게 하려 함이니라. 멸망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생 얻는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혈로 우리가 정결되고 씻음받아서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죄가 사함받고 죄가 탕감되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거예요. 사면하고 복권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생명, 예수 소망으로 오직 우리 유일한 소망, 우리 구주 예수님 이 복음 붙잡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 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더 감격된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한 구속의 은혜, 죄를 사시고 우리 세상의 주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더 가까이 한 발짝 더 가까이 주께로 달려가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요 복음의 증인된 길 온전히 달려가게 하시고 기쁨의 복음, 화해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금요일날 기도회, 저녁 기도회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토요일 오전 10시 노방 전도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함께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3일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